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서 25장 12절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이때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불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을 꼭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용인들이 일어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주장하지 못하니라. 바울이 변명하여 그러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오고자 하여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그러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앉았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례를 범하였으면 주기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듯이 다 사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에 고소하노라.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백성들과 상하여 오거되 네가 가이사에게 고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28장 맨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로 해서 끝납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래저래해서 가이사랴가 해안가인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면 로마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집에 지금 총독에 있는 관저에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그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별 혐의를 찾지 못했어요. 잘못한 일을 찾지 못했어요. 잘못한 일을 찾지 못했으면 무죄라 선언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눈치가 보여서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놔 하고서 시간이 지나니 2년이 지나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이 생겨서 자기는 다시 그 자리를 물러나고 그 다음 총독으로 오늘 말씀해 본 베스도라는 총독이 그 자리에 이제 그 직책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전의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나서 혐의가 없는데 풀어주지 않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의를 왜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적 목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개인의 욕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자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를 지금 무시하는 처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그냥 둔 채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이 지금 떠나간 총독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자신은 그냥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바깥에서 지금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요즘 감옥은 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난방도 잘 되고 여름에 뭐 에어컨도 잘 나오고 음식도 잘 나오고 또 밖에서는 누구한테 칼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안에서는 별로 그럴 염려도 없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일부러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감옥은 지금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굴과 같은 곳입니다. 햇볕도 들지 않고 바다가 축축하고 더러운 쥐들 곤충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2년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사실 몇 번 바깥에 나올 기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총독이 자신을 불러다가 기독교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너 그냥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몇 번 불렀는데 몇 번 부른 이유는 사도 바울 보니까 좀 영향력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친구들 중에 혹시 나한테 뇌물을 바쳐서 사도 바울을 빼내려는 사람이 없을까 해서 좀 돈을 좀 받아내려고 몇 번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때 이런 감옥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만약 그런 데서 그냥 갇혀있다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낼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간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2년? 나도 군대 생활 2년 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 2년이라는 것은 재판을 받고 너 2년 동안 깜빵에 있어 라고 선고를 받고 2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2년 선고를 받고 기다리면 1년 지나면 1년만 더 살면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앞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좋은 상황이냐? 매일매일 그런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인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옛날 유럽에서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형수를 죽이기 위해서 한번 생체 실험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사형수한테 바늘을 꽂고서 줄을 길게 매답니다. 지금부터 내가 생체 실험을 할 건데 네 몸에서 피가 한 방울 뚝 떨어지면 언제 죽을지 실험을 할 거야. 나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호스를 이은 다음에 위에서 걸어놓고 사실 피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그냥 수도 간에서 물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그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사형수는 몸에서 피 한 방울도 안 나가는데 30분 뒤에 죽었답니다. 그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공포, 심리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지냈는지 아무런 멘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가 어떻게 지냈을까 대략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2년 뒤에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몸 상태는 어떤지,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정신력은 어떤지를 그때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뒤에 나온 사도 바울의 모습이 25장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 스토리로 들어가면 2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듯이 유대 총독이 바뀝니다. 말씀해 보니까 새로 바뀐 총독은 자기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한참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유대의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아마 거기서 볼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총독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이제 퍼지는데 누구의 귀에 들어가냐면 이 대제사장, 그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이 소문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서 모여서 그렇다면 저번에 처리하지 못한 이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라고 모여서 막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을 이제 압박하기로 이제 한 것입니다. 보통 그 총독이 새로 부임하면 앞으로 본인이 이 식민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식민지의 중요한 인물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나서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럼 별 탈 없이 식민지를 잘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에서도 대통령이 이렇게 새로 당선되면 보통 청와대로 각 종교의 대표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불교 대표, 원불교 대표 여기 쭉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이러면서 보통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대교 이 대제사장을 또 이런 점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이 새 총독, 이 베스도라는 총독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총독한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고발을 합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에게 줄곧 쫄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사도 바울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계속 쫄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 저쪽 해안가에 있는데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다시 재판하자고 계속 이 새로운 총독을 계속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는 데는 다른 어떤 속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속셈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올 때 중간에 사람들 숨었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나름 자신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부임한 총독이 자신들의 말을 자신들한테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들어줄 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무리한 제안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정치적으로 거래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궁금하죠, 그죠? 우리 사극 보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과연 다음에 뭐 스토리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우리 궁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소식을 들었다면 감옥에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또 저번에도 그런 비슷한 작전을 쓰더니 이번에 또 쓰는구나. 왜냐하면 또 그 이 제안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베스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 현재 내가 있는 우리 총독부에